세계는 미중의 갈등과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이렇게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주가, 모든 것 이 미중 갈등에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또 덮쳐가지고 런던의 수상도, 미국의 트럼프도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다 살았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코로나를 걸렸는데, 자기가 천국 가는 줄 알았답니다. 딱 숨을 못 쉬겠더라는 거예요. 이 폐를 공격해가 숨을 못 쉬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감기하고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딱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죠. 저는 뭐 이런 과학자가 아니고 이런 걸 세밀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총회장으로 조단을 섬길 때 많은 학자들을 초청해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강연을 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세계의 흐름을 10년을 당겨놨다는 거예요. 10년 이상을 당겨놨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당겨놨냐?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을 당겨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만 얘기하자고 하면은, 자, 여러분, 지금도 이제 여러분 이 교회 와서 드리는 사람을 현장 예배라고 하고 집에 드리는 사람을 영상 예배, 실시간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이 시간 집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유튜버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유튜버 예배라는 용어 들어봤습니까? 비대면 예배 들어봤습니까? 실시간 동영상 예배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줌 회의, 줌 총회, 인터넷 총회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이제 이게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어색하지 않고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금년에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낸 자료를 보면은 예배에 뭐 주일 낮, 밤, 수요일 날 평균 몇 명이 나왔다. 아이들 몇 명이 나왔다. 이거 안 된다. 아이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몇 명이 나왔다고 하는 것과 함께 유튜버로 몇 명이 동시에 예배 드렸다는 게 있어야 이게 전체를 알 수 있지. 유튜버는 교인이 아니냐. 이제는 유튜버 교인도 카운트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잔치 하는 사람, 뭐 집들이 하는 사람, 대학교 강의, 고등학교 강의, 아이들 공부하는 거, 이거는 당연하고 다 지금 영상으로 하고 있어요. 비대면이라는 거. 집들이를 집으로 싹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구경하고, 야, 잘했다. 야, 그 인테리어 잘했네. 어디서 샀냐? 이렇게 이제 서로 문자가 축복하고 전화가 축복하는 세상, 집에 직접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에 근래 가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정말 가까운 형제 외에는 남의 집에 못 갑니다, 지금. 못 갑니다. 이게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랜선이라고 하는 것, 인터넷에 연결된 이 선, 랜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막 수십 명 노래자랑도 하고 막 하잖아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기존의 사회 질서가 붕괴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경제활동에 대변혁이 오고 일상생활에 대충격이 오고 금융시장 모든 정보 대파동이 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기존 질서가 다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사회는 더 빨리 움직일 겁니다. 한번 쳐지면 끝까지 쳐져버립니다. 쳐진 사람이 찾는 게 뭐냐? 분노를 풀 수 있는, 화풀이를 풀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처진 사람, 어디에서 그룹에 처진 사람은 분노의 대상을 찾고 있는데, 교회가 분노의 대상이 될, 화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럴 때 이웃을 섬기고 약자를 챙기며 봉사하는 모습을 교회가 보내지 않고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기들만이 잘났다고 나가면 교회는 사방에서 공격해서 도태되거나 섬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존 질서가 다 무너졌죠? 이제 갈수록 사람들은 이제 패권 전쟁, 자원 전쟁, 무역 전쟁, 통화 환율 전쟁, 기술 전쟁, 전선이 확대돼 가는 겁니다. 막 끌어들이는 겁니다. 자기 편에 서라고.
이런 참 피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갔고, 우리가 배웠던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별 소용이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와버리니까, 기존 질서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비대면 언택트라고 하는 것이 거의 상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 보세요. 비대면, 바이오, 그런 걸로 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이런 걸로 다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이제 펼쳐지고 물밑에서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교회도 열심히 무풍지대는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감지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다음 세대 청년들이 교회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바이오 시대, 나노 시대가 아니고 성령의 시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나오지 않고 성령이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예수님 하신 말씀을 세 군데를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4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16장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자, 또 한 개 16장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너가 문의하느냐 헷갈리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조금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헷갈리게 된 거예요. 조금 있으면 못 본다 그랬다. 조금 있으면 본다 그랬다. 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서로가 문의하며 이 뜻이 뭐냐고 물었다는 것이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간다라는 얘기를 계속 14장 1절부터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나 간다. 그러나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너희와 함께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즉 임무교대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냐, 우리에게 유익이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은 주무신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험한 파도가 났는지 그 어부들이었지만 이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아 잔잔하나 파도야 잔잔하나 하면서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내가 있는데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고 계시는 곳에만 계시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이 오시면 시공간에 초월하지 않은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과 성령의 임무교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제한된 사람이니까. 있는 거기만 계셨지만 성령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 곁에 있고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명한 우리 조직신학자인 김세윤 박사가 미국에서 풀로 신학에서 오랫동안 교수한 분입니다.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중 상호 내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거를 삼중 내주다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옛날에 새끼 까본 사람은 하지만 새끼를 보통 이제 두 갈래로 끄잖아요. 근데 강하게 어디 필요할 때 강하게 묶어야 할 것이 있으면 세 갈래로 새끼를 꽂습니다. 그걸 삼중으로 꼬면 훨씬 더 강하게 되는 겁니다. 훨씬 더 강하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본능적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옳고 그름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진리를 탐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따라 살려고 힘을 쓰는 겁니다.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은 계획이 없고 꿈도 없고 거의 사리 판단이 없고 생존과 생식으로 동물은 끝이 납니다. 생존과 생식으로 동물은 끝이 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꿈을 남기고 유산을 남기고 생각을 남기고 책을 남기고 사고를 남기는 겁니다. 사람은 다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인 케르케고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그것을 위해 살 수 있고 나에게 그것을 위해 생명을 바칠 진리를 달라. 이렇게 한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나에게 그것을 위해 살 수 있는 진리,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가 뭐냐? 이걸 찾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진리를 탐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진리의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이 헬라어로 읽으면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한다네. 알로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르다고 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다, 하나는 어나들. 영어로 말하면 오다라고 하는 게 뭐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과, 귤, 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나다르라는 뭐는 다른 것은 다른 건데 똑같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들은 얘기할 때 야,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것은 속도가 느린 컴퓨터 5년 전에 산 거고 지금 산 것은 내 책상 위에 있는 것은 최신형이다. 이러면 뭐예요? 컴퓨터는 컴퓨터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두 가지인 거예요. 그게 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다. 알로스라고 하는 것, 어나다리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한날 난시에 똑같은 속도와 똑같은 가격의 컴퓨터를 두 개를 사가 하나는 집에 있고 하나는 책상에 있는 거, 또 다른 하나를 어느다라는 거예요. 다르다고 하면 다르지만 완전히 똑같은 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인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번역한 게 위로자, 컴포터라고 나와 있어요. 위로자, 상담자, 교사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성령님도 위로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상남자가 되실 뿐 아니라 성령님도 상남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교사가 되실 뿐 아니라 성령도 우리의 교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도 보혜사, 통일하신 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성령 보혜사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보혜사,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보혜사가 오신다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앞으로 더 얘기하겠지만 성령이 오셨다라고 해서 내 삶을 성령이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닙니다. 네.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삶을 주도하지 않아요.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것을 구할 때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의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기 1842년도에 전라남도 곡성에서 태어난 이수정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40년 후에 이 사람이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왕궁으로 사람들이 화가 나서 쳐들어가고 할 때 이 이수정이가 농민으로 옷을 변장하고 지게를 가지고 가서 왕궁에 있는 명성황후를 지게에 싣고 이불로 씌워서 변장하고 구출 내준 거예요. 그 위기에서 대모때가 오는데 위기에서 모면하기 때문에 나중에 고정이 알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뭐 해주겠냐 그러니 일본 신사유람단, 일본의 선진 문화를 이렇게 하러 가는 견학단 속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해서 신사유람단에 함께 일원으로 간 거예요. 이수정이가 일본에 갔어요. 일본 가서 여러 이제 앞서간 농업이나 이런 걸 배우러 갔는데 거기서 츠다센이라는 일본 당대 최고의 농학 박사인 츠다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극적으로 그게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건 복잡한 얘기가 많은데 생략입니다. 그 사람의 집에 갔을 때 응접실에 걸려있는 족자를 보고 감탄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 적혀있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천국 내기 국이 아니라 이렇게 한문으로 쫙 한문은 우리가 동양 거는 다 한문 문화니까 한자를 읽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논어 공자 다 공부했지만 저런 글귀는 처음 보는 것이다. 저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랬더니 츠다센이 성경책을 가져왔어. 여기서 나온 예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나 그거 좀 공부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공부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이 세례를 일본에 와 있는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죠. 예.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 가슴이 뜨거우니까 감동이. 이 일본의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동경 기독교 지도자 대회를 했는데 이때 이수정이가 초청을 받아간 거예요.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들 앞에서 조선 사람으로서 일본말을 잘하지 못해가지고 조선말로 자기가 예수 믿고 세례받게 된 동기를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면 간증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가 참석하고 사진도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열정을 뜨겁게 느낀다. 열정을 느낀다. 이런 말을 우찌무라 간조가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수정이가 미국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선교의 보고서가 있는 이제 그런 곳에다가 2군데 보냈는데 미셔너리 리브라고 하는 선교 잡지에다가 편지를 기고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미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미국 사람들이 일본에만 선교사 보내지 말고 일본 바로 옆에 조선이라는 나라인데 거기도 선교사를 보내달라. 이런 각오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누가 읽었냐? 아주 신학교를 졸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갈 것이나 기도하는 아펜셀러와 언더드가 읽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조선을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게 이수정의 리뷰라고 하는 잡지에 나오는 미셔너리 리뷰를 봤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겁니다. 예? 그러는 중에 이제 미국에 와 있는 성서공회 그 목사님 루미스라고 하는 분이 루미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미국 성서공회 직원으로 일본에 파견돼 있었는데 이분이 이수정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조선어로 성경을 한번 번역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두꺼운 걸 다는 모아지만 제일 먼저 한 게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짧으니까 마가복음을 조선말로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885년 2월에 마가복음을 완전 번역을 끝냈는데 그로부터 2달 후에 아펜젤러와 언더도가 일본에 도착한 거예요. 조선에 올라고 최종 목적지는 조선인데 일본에 먼저 와서 몇 개월을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말로 된 조선말로 자기가 가야 할 나라의 책을 보고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갖고 부산과 제물포항을 거쳐서 한양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돌아간 거예요. 예.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데 엄청나게 놀라운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선교 역사에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세 번째 요한복음을 번역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이 사람이 와서 어떻게 번역했느냐, 어떻게 감상을 적었느냐. 자,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성령에 관한 것이 처음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뭐라고 적었냐. 야, 이수정 이 사람이 이수정이 깨달은 성령입니다. 그 한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신인 상감질이라. 사람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사람 안에 있는 것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이치, 핵심 진리라고 깨달은 것이에요.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따라합시다. 신인 상간실이 성령이 사람 안에. 성령을 그런 신으로 봤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신으로 봐. 그게 정확하게 본 것이죠. 신이 성령이 사람 안에, 사람은 신 안에, 성령 안에.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수정에게 그런 큰 은혜를 줬다고 하는 사실 앞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게 보혜사 성령이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했어. 보혜사의 의미가 뭐냐? NIV에 보면 friend, 친구라고 나와 있어요. 친구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신임 상간질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정리했냐?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내 안에 계심, 성령의 내재 혹은 내주하심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뭐 이것이나 이수정이 깨달은 거나 별 다를 바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왔다고 뭐 남을 투시하고 뭐 남의 마음을 다 읽고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온전한 인격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6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온유, 절제, 이런 충성, 이런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으면 가장 정상적인 사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구하는 겁니다. 남의 죄를 듣다 보려고 구하는 게 아니고 취죄나 회개하지 뭐 남의 죄까지 다 하려고 그래요. 에? 성령이 로마서 보면 8장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은 사람은 탄식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자기의 죄를 보면서 탄식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죄를 보고 탄식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 거듭난 사람 100%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 안에서 탄식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리의 성령에 대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혼란하고 빅뱅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시대를 말씀했고
비록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영어 성경에 보면 with you, 너와 함께, in you, 너희 안에,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일찍이 이 신인 상감 진리를 깨달았던 이수정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